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분별력이죠.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우리의 분별력을 흔드는 호도하는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정말 판을 치고 있는, 내 편만 진짜고 남의 편은 다 가짜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가 판을 치는 이 땅에서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분별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휩쓸리지 않는 분별력, 또 그 가운데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분별력,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또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분별력도 참 필요합니다. 근데 살아보면 나한테 좋은 줄 알고 했는데 좋은 것이 아니고, 나에게 어려운데 했는데 좋은 것이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게 좋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분별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룻을 보면은 시어머니 따라가는 것이 누가 봐도 별로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분별력이 룻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보면 우리가 정말 분별력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시면서 겉은 양이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이런 존재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나무와 열매를 잘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맺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자면 겉으로는 저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분별력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머리 믿지 말고, 눈을 믿지 말고, 우리의 감각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을 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겉으로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잘생기고 멋지고 좋은 학교 나오고 예쁘고 좋은 집안이면 다 좋아 보이죠. 그게 겉 아닙니까? 열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목사도 좋은 교회도 겉으로만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이 새벽에 여러분께 분별력의 기준들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과 행함이 다름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포도 열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시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화과 열매가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복음이 아니라 비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수많은 서신서에 거짓 선지자 경고들이 있지만 결국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 유대에서 왔기 때문에 아주 멀쩡해 보이고 굉장히 고귀한 사람들 같지만 정작 자유함은 사라진 비복음을 전하는 것, 전통만 가르치고 절기와 지켜야 율법만 가르치는 사람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구원을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을 자기 마음대로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인데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배만 부르게 하고 있는 사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때리고 겁박하고 자신의 마음대로만 하려는 사람,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정작 자기의 이익만 취하고 있는 사람, 입 싹 닦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나무와 열매가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을 잘 봐야 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의 삶이 말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분별을 배워야 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분별을 배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금방 알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아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금방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 알아? 그런 거는 혼자 생각하세요.
그런 거 말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방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자신이 그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보니까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나랑 뭐 같은 데서 자라가지고 뭐 내가 아는 형님 동생이고 사업도 크게 하고 차도 좋은 차 몰고 다니고 그래서 막 다 맡기고 의지하고 간이라도 꺼내서 줄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청년대학부 예배를 몇 번 섬기면서 주제를 우연찮게 이제 좀 뭐를 좀 전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청년들이 좀 가지는 상식들, 이제 믿음의 상식들, 삶의 상식들 좀 얘기하고 싶어서 청년의 상식이라는 주제로 4번을 말씀을 전했는데 그 첫째 말씀이 사람을 고르는 기준이었습니다. 사람을 고르는 기준. 사도행전의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마띠아를 택하는 말씀이죠. 별명이 유스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 둘을 데리고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뽑힌 기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 유스도, 요셉과 마띠아를 뽑은 이유가 성경에 적혀 있는 첫째 기준이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명. 이 말은 검증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추천해서 어디 좋은 학교 나와서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그땐 제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ingrown이라고 합니다. ingrown, 우리 안에서 성장한. 그래서 요즘에 많은 리더십 뽑는 가운데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ingrown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잘 모르는 사람, 뭐 설교만 잘하는 사람, 혹은 좋은 학교 나온 사람, 인물 좋고 막 번지르르한 사람, 뭐 어느 목사님 아들, 이게 아니라 ingrown, 우리 안에서 검증된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안수 집사님 이번에 권사님 피택을 받으셨는데 이거 은근히 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뭐 이거를 오래 뭐 생각하지도 않아요. 뭐 길게 보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준비되시면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하는데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러 오시면 그래도 연차가 차야 합니다. 그냥 이분 좋은 분이네 해서 저희가 바로 권사로 세우지 않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오신 60대 분이 금방 권사 안수를 받지 못합니다. 오래 기다리시고 나중에 연차가 차서 받게 됩니다. 봉사를 안 하면 또 저희는 안수집사, 권사, 피택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됐다는 거죠. 신앙의 검증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열매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간의 흐름 없이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열매라는 것은 기다려서 보고 이런 열매가 맺히는구나 보게 되는 거죠. 계절이 바뀌고 달이 지나고 수많은 밤과 낮과 뜨거운 태양과 거친 바람과 많은 비를 지나고 나서야 그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위해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열매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섣불리 환호하지 말고 섣불리 잘라버리지 말고 우리가 의심스러울 때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인내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어떤 농부가 지나가다가 어디서 떨어져서 홀로 된 새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닭을 키우니까 닭장에다 놓고 닭과 키우는데 이 새가 이제 자기도 닭인 줄 알고 닭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막 닭 돌아다니면서 자기도 막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모이를 쪼고 닭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런 무럭무럭 자라는 이 새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주인장한테 내가 이 새를 잠깐만 좀 데려가서 보고 되겠다고 간절간절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데려가서 산을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새를 데리고 높은 산 끝까지 올라가더니 벼랑 끝에서 새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새가 떨어지면서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도 방금 전까지 닭장에서 모이 쪼다 왔는데 갑자기 벼랑 끝에서 자기를 던지니까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떨어져서 아이고 나 죽네 그러다가 날개를 펼친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고 날개를 펼쳤는데 눈을 떠보니까 하늘을 날고 있는 거예요. 난 죽을 줄만 알았는데 창공을 날아오르기 시작하는데 바람을 타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떨어진 벼랑보다 더 높이 올라간 거예요. 높이 올라갔어. 밑에서 자기를 데려온 그 나그네가 미국 이야기예요. You're not a chicken. You're eagle 그러는 거예요. 넌 닭이 아니라 독수리야. 지는 닭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았는데 바람 부는 벼랑에서 떨어지면서 날개를 펼치니까 자기가 독수리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이 닭이 아니라 독수리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닭장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다 닭인 줄 알고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것은 이 땅에서 닭으로 살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아오르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 자신을 분별하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금방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여러분이 수고하고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바람을 타고 하늘을 가르며 나르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돌아갈 때 나는 닭이 아니야. 나는 닭이 아니야. 외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다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집트 원칙이 있습니다. 이집트 원칙을 따르십시오. 캐나다의 찬양 사역자의 간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의 복음주의 잡지에 기고를 한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캐롤린 아렌즈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미국의 리치 멀린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찬양 사역자를 함께 사역했던 여자분이었어요. 그래서 리치 멀린스가 콘서트를 가면은 먼저 자기가 앞에서 좀 찬양 몇 곡을 부르는 그러한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콘서트를 마치고 나면은 사인회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사인해 주면서 몇 마디 나누는데 그때 팬들이 와서 리치 멀린스에게 가끔씩 사인을 받으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때로는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특별히 이 멀린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멀린스라는 분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에 그것이 꼭 복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마음과 힘과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일에 집중한다면 그런 일에 하나님 잘 믿는 것에 집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준비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집트로 보내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잠깐 멈춘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1명의 형제를 보내셔서 당신을 노예로 팔아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꼭 내가 잘 특별히 분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 되게 재밌던데 여러분 별로 재밌지 않으신가 봐요. 이집트에 보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대단한 분별력이 있어야 가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삶의 여러 가지 결정들을 두고 고민할 때 이집트 원칙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나의 힘과 능력과 뜻과 마음과 정성 다해서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 시편에 너무 귀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원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특별한 분별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주실 거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분별력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그 기술이 뭔가가 있을 거라고 대단한 좀 생각을 하게 되죠. 저분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기술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순종이 있었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삶 가운데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던지셨고 요셉에게 11명의 질투하는 형제들을 던져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명한 사인이 됩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분별력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분별력을 사모하려면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분별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결정 하나하나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저도 가끔씩 우리 학생들이 와서 목사님 프랑스로 갈까요? 독일로 갈까요? 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사님 여기 NYU로 갈까요? USC로 갈까요? 뉴욕으로 갈까요? 캘리포니아로 갈까요? 물어보는 거거든요. 글쎄, 뉴욕은 춥고 캘리포니아는 따뜻하지.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뭘 제가 알겠습니까? 목사님 박사학위를 갈까요? 말까요? 저도 그 고민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잘 믿으면 어디 있든지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뉴욕에 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 신뢰하고 독일에 가면 되는 거고, 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독일로 가라는 사인인가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꼭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분별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